8위 학번인데 동기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고, 또 삼남연회의 기독교 교육분과 사업분과의 상임위원들이 저희 교회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두 모임을 같이 함께 준비하고 또 함께 준비해 가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목회한 지 이렇게 30년쯤 되니까 해야 할 일들도 많고 또 섬겨야 할 일들도 점점 커져가고 많아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사명자가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주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또 질문을 던지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있느냐? 사람 앞에 때로는 세월이 가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자리를, 어떤 일들을 맡겨줄 때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명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돌아보았던 저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제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달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역사가인 모리스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특별히 다윗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그런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리스라고 하는 학자가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비판한 그런 내용의 논문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인데,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다윗을 지켜 세워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다윗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인생의 말년이 되어졌을 때 한때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남자 20세 이상 된 군인 수를 헤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까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다윗이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주실 수가 있느냐라고 다윗을 연구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나치게 사랑하였다라고 결론하면서 비판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음에 대해서 성경이 가지는 대답을 제시해 주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교만했던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고 높임을 받을 수가 있고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동일한 은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건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다윗의 생애를 놓고 보면, 다윗 하나님 앞에 크게 들어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큰 죄도 지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들어서 귀하게 쓰셨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함께 살펴보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 왕의 모습을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아브라함의 14대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목동으로 태어났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의 생애를 놓고 보면, 성경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 있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어가면서 보면 대부분 거의가 다윗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윗이 고백하고 다윗이 기도하고 다윗의 간증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33년 동안 왕이 되어져서 다윗은 통합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2대 왕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다윗에 대한 간략하게 함축되어진 다윗의 인생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로 삼고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통해서 내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 되어졌을 때에 다윗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느냐? 40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윗 왕국이 얼마나 번성하고 또 풍성한, 또 번영한 시대를 이루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니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주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을 통해서 내 계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만민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곳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윗을 깊이 그냥 간략하게 함축적으로 우리가 묵상했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물음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그래야 이것이 진정한 후회 없는, 또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 속에 쓰임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자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이야기를 먼저 결론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두 가지 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에 다윗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축복을 해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축복을 이어가게 하여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하지 아니해도 믿음 생활 몇 년 하셨으면 다윗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시간,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반복되어지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 진리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적인 교육적인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점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인정을 받게 되어졌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지니며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아서 가서 이야기하다가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어린 목동이 와가지고 지금 블레셋 앞에서 사울 왕도 감히 나설 수 없었던 두려움도 있고 걱정이 얼마나 많았던 사울이었는데, 아니 이 싸움터에 어린 목동이 와서, 어린 소년이 와서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 도대체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34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어렸을 적에 양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의 아들이었으니까 양을 지켰던 사람. 그런데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때로는 사자나 곰이 와서 내가 돌보고 있던 양을 물고 가면 야 나도 죽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떠고 도망갔던 내가 아니라 사자와 곰이 와서 물고 가면 쫓아가서 그 새끼를 건져냈던 나의 어렸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수들이 와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어떻게 맹수의 수염을 붙들고 그것을 흔들어대며 쳐 죽일 만큼 용맹했던 그러한 목동의 지난 날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다윗은 어려서부터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사명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주어진 일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나였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으로 돌아가면서도 보면 2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래서 형들의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찾아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여기 놀이터가 아니고 장난터가 아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구경하러 왔냐? 라고 형들이 아버지의 심부름,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찾아왔는데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라고 하면서 꾸지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2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에 오게 되어진 것,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 내가 여기에 와서 비록 꾸지람을 듣고 있지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그냥 어쩌다 우연으로 정말 구경꾼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부모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할 일이 있어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쟁터에 어떤 어린아이가 그 전쟁터 구경하러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만약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만드셨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비록 어린아이지만 나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소명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고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항상 기억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나를 보내셨다,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나를 이 가문 가운데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신학적으로는 선교사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부암제단에 보내주셨고, 부산 땅에 1830개가 넘는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우리 부암제단에 보내주셨습니다. 어찌 이유가 어디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섭리가 있기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왜 나만 이 자리에,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고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곰과 사자 어떤 것이 와도 넉넉히 이겨냈고 언제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런 아름다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나갈 때에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대충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이 가정에 이 일터에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내 마음에 든다,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을 나도 우리도 모두가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늘 책임감, 최선을 다하는 삶. 또 두 번째로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오늘 본 말씀 뒷부분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전쟁 앞에서도 앞장을 서서 승리를 이끌었던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어졌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당시에 사울 왕은 어땠느냐? 악한 영이 그의 마음속에서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했던 다윗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다음에 3,000명이나 되는 군대, 아니 정예 군대를 앞세우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다가 굴 속에 숨어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마침 사울 왕이 다윗을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쫓아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 굴 안에 들어와서 잠에 들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단지 증거로 사울 왕의 겉자락에 옷만 베어 나가지고 나온, 얼마든지 목에 칼을 꽂을 수 있었지만 옷자락만 베어 가지고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 말씀에 쭉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고, 사울만 아니면 내가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도 큰 소리치고 인정받고 얼마든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 왕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나왔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울 왕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울을 죽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로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을 향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대접하고 도와드리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는 반대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 모아져 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뒤를 이을 사람은 압살롬의 장자가 아닌데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모든 관심이 민심이 압살롬에게 모아져 가면서 야, 압살롬이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질 거다,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민심을 듣고 보게 되어졌던 압살롬이 교만해져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빨리 왕이 되어져야지,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이지 않냐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진두지휘하면서 쫓아가다가 다윗을 쫓아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리게 되어져서 대룽대룽 매달리게 되어졌고, 그 뒤를 쫓아갔던 그러한 요압 장군에 의해서 결국은 압살롬이 목이 베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14장에 있는 말씀 쭉 읽어가면서 보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을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 왕이었지만 다윗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자신의 목에 베임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 여겨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업신여기고 무시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목사만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좌우 앞뒤에 있는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한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무시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며 순종하는 말씀의 굳건히 서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도 싫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뜻이 아닌 것을 버릴 걸 버리고 끊을 걸 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다윗이 인정을 받고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을 받고 합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은혜의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다윗은 믿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느냐? 믿음이 큰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 크다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소리가 크면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오래 교회 다녔으면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의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위기가 왔을 때의 그 반응을 보면 믿음이 큰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상권이 뭡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를 하게 되었을 때에 블레셋의 명장이었던 골리앗 앞에 어린 목동이 막대기 하나 들고 지나가다 돌 5개를 들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나갔습니다. 위기가 왔지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 다윗, 그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큰 사람이 뭐냐? 살아가다가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벗어날까? 그것 때문에 피하고 주저앉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큰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죄를 범했을 때의 반응을 보면 믿음의 크기를 알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던 다윗이었습니다. 훗날에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백성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던,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났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받아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단 선자가 책망할 때에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인데 라고 나단 선자 죽이라고 큰 소리에 호통을 치지 않습니다. 왕자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은 죄를 변명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도 아니하고 합리화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은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큰 사람이 뭐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고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다 라고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윗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지만
허물과 죄도 많이 있었던 인생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 그러한 다윗이 믿음이 큰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다윗은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번영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믿음이 큰 사람, 이러한 다윗의 특징,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다윗의 이 모습이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다윗을 믿음이 큰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으면, 인간의 생사화복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내어 맡겼으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내가 여기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한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나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믿음 생활하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믿음 생활하려면 다윗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 내게 주어진 삶에 늘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리고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